이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1월달부터 생각을 쭉 생각하면서 지은 죄들, 우리가 지금 나의 죄, 또 우리 교회의 죄, 또한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52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면 당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마땅히 행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어수선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혹시라도 진노를 당할 일이라든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주님의 정말로 경록케 한 것이 있다라면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믿음으로써 이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능력이 이 나라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악한 자들이 내가 이겼다, 소원성쳤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로 꼭 남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 꿈의 동산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네? 기뻐요? 예수님 생각하면 신바람이 나죠.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울적해져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참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죠. 아멘.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야베스 교회는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요? 왜 안 걸려요? 그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울할 리가 없잖아. 그죠? 예수님으로 만족한대. 기쁘고 예수님이 최고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2주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영광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들 그냥 그냥 뭐 주일마다 날마다 나왔으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를 제가 한번 코로나 당하면서 한 주를 못 드리면서 그때 생각을 52주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였구나. 1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당연한 게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52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를 가거나 오게 되면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시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시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한계가 있는 또한 모든 것에 제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로서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역간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눈물도 죄도 정말로 부족함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득실득실하고 제가 간영한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못 오죠. 왜요? 내 좋은 곳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암이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시 입심시킨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천국을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다 기쁘고 즐겁고. 그게 실질적인 지금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네가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하고 와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대요. 나 안 간다고. 나 여기 살게 해달라고. 나 왜 저 차에 내려가냐. 세상에 안 내려가고 싶다고. 나 여기 좀 제발 살게 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대 자기는. 근데 주님께서 가서 전하고 그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좋으면 안 오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아내가 있는데 왜 안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 나라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 아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큰 것으로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인을 찾으셨어요.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인을 찾으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적, 당대에는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의인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이 없는 것을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인간이 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자기가 죄를 안 진다고 어떤 사람들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나는 이제는 속세의 모든 것을 끊고 나는 이제 죄도 안 짓고 나는 몰래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다. 죄 안 지을까요? 네? 자연인들 요즘에 나오죠? 자연인들 나오면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다 죄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도 불구하고 왕족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왕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낮은 그 정말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가 얼마나 힘든지
병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난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괴로운지를 예수님이 직접 다 체험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슬픔도 당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인간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 주님, 내 마음 아세요? 그러면 나 다 안다. 왜요? 난 너 얼마나 아픈지 나도 경험했어.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경험했어. 네가 얼마나 그 외로움에 그 정말로 괴로워하는지 나도 그거 알아. 네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한숨 쉬는 신음하는 그 소리 나도 알아. 왜요? 직접 체험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그 인간의 최고의 형벌인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를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죠. 나귀. 그죠? 왜냐하면 33세 정도 되면은 나귀를 타야 되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게 되면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응? 어른이 그 조그만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예수님 뭐예요? 겸손이다. 겸손. 이 순순히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바로 결론은. 그래서 이사야 5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항할 수도 있어요. 반항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정말로 예수님이 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능력인 줄 아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복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정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소가 힘이 없어갖고 끌려갑니까?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린 자꾸만 이제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도 들으면서 나듯이 우린 지금 너무나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예수님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뭐가 잘났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도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싫지가 않는데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자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나가서 예수님이 싫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싫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공동체가 자기는 싫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내어놓고 모든 의지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죽이셨는데 우리는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철저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것은 나처럼 따라와. 내가 간 길처럼 따라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형성이 돼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자기 부인.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나도 자아가 강해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도 오셨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뭔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사망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그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음인데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예수님은 무슨 사망 당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불과 유황에 예수님 이미 들어가셨다 나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에서 자유를 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불이라고 하면 뜨겁고 그런데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니까, 얼마나 괴로운 걸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걸 보기를 않고 건져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당하기 싫고 나는 아프기 싫지만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겸손은, 순복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뭔가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죽여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죽여요.
내 속에 막 불이 일어나, 막 성이 일어나, 화가 일어나, 짜증이 일어나, 신경질이 일어나. 뭘로 죽여야 돼요? 말씀으로 죽여야 돼요. 뭐예요? 성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을 내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거를 나를 복종시켜야 돼.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순종한 거야. 겸손히 받아들인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오셨어요.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아서, 마귀의 수법은 뭡니까? 악이에요. 악. 그리고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하나님과 겨뤄보려고 할 정도의 힘이 강합니다. 마귀의 힘은 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선에서부터 일어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악은 거기서부터 우러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이 새끼를 치면 결국은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이 새끼를 치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얼마나 강하냐면, 이 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거짓 영이고, 악한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유혹의 영이고, 정욕적인 영이에요. 이런 영은 사람을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정말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속인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죠?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보세요.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보세요. 이따가 보세요. 마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셨더라고. 보니까 이 하와는, 그러니까 마귀도 속이는 자지만 하와도 마귀를 속이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간단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와는 막 여러 가지를 갖다 섞어서 넣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귀는 누구를 꼬시고 있어요? 하와를 꼬시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는 이 마귀와 같이 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을 같이 동료하고 있잖아요. 말을 섞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랑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거짓된 자들과 말을 섞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간다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 따라가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마귀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더 좋은 것 같잖아. 그치? 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도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기만 그냥 하나님이 돼갖고 욕심만 부리게 만드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귀가 말한 대로 들어보니까 너무 진짜 맞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탐스럽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을 갖다가 세상에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했어. 어머, 세상에 나 먹어야지 하고 홀라당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볼 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혹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가 더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냐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절대로 지옥 한 사람도 안 보낸대. 내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크다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크냐고 내가 반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큽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악인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원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 사람들 갖다가 악한 사람 갖다가 다 천국 갖다 놓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 회개하지 않고 매일마다 죄를 짓고 악한 짓을 사는데 거기다 갖다 천국 갖다 같이 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냐고. 이 땅에서도 천국 지옥이 있어가지고 그 괴롭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 나라까지 가서 하면 누가 천국 갈래? 아무도 안 갈라 그러지. 왜 똑같이 가서 거기서 힘들게 살아요? 마귀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귀는 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유익을 주니까 불법을 하게 만들고 유익되게 만들잖아요. 불법 해봐요 여러분. 유익되잖아요. 사기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유익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종용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다툼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해. 근데 마귀는 자꾸 하라 그래. 어떤 게 좋아요? 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러지.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하라는 게 좋거든.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연기하니까 근데 너 술 취하라. 방탕하지 말아야 돼. 방탕하라는 거. 쾌락을 즐기지 말아야 돼. 쾌락하고 싶은 거. 마귀가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되게 잘해준지 몰라요.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 유혹한 마귀 보세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님도 세 가지로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또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그리고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 받아줄 거야. 나한테 경배만 해. 내가 천하만큼 다 줄게. 이게 뭐예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거기 다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넘어가요. 먹는 것에 넘어가요. 또한 정욕에 넘어갑니다. 명예욕에 넘어갑니다. 요즘에 권력의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명예욕. 목회자들도 가보면요. 야 명예욕 보통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저 오죽하면서 담임 목사라고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목사 저 담임으로 하고 내가 오죽하면 내가 뭡니까 섬기는 자를 하는 이유가 나는 그 명예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명예가 있으면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남들은 자꾸만 헐뜯어야 돼요. 남을 자꾸만 밟아야 돼요. 자기만 올라가야 돼요.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근데 왜 그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수 믿는 자 모든 자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못 건드려요. 위험만 할 뿐이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리부터 가서 엎드린다니까. 겁만 주면 이 죽일래? 그러면 가서 하구나 그거 잘못했으니까 얼른 빌어요. 이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왜요?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거를 바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로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꾸만 악을 행하게 돼요.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불법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꾸만 거짓을 멀리하게 되고 불법을 멀리하게 되고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자석은 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자석이 끄는 대로 가지. 내 속에 악이 있으면요 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선이 있으면요 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선한 쪽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리 악을 갖고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심 자체가 그걸 허락지 않은 거예요. 거짓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의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온 것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 먼저 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기에 회개를 그냥 입술로 그냥 했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죄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죄라는 거를 여기지를 않아요. 어떤 특정인 것 같은 거, 어떤 법적으로라든가 이러한 윤리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은 죄로 여기지만 다른 어떤 소소한 것, 사소한 것 같은 거는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죄야? 아이고 이건 죄도 아니야. 불법이 분명히 죄라 그랬는데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남의 걸 가져왔어. 그냥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니까 가져왔지. 그죠?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아내들은 남편들 지갑들 갖고 돈 꺼낸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나는 한 번도 남편 지갑 10원 한 장 꺼낸 적이 없어요. 진짜. 지갑을 아무 데나 놔둬도 보지도 않아요. 뭐 보고 보봤자 뭐 없을 거고 뭐 있으면 없고 얼마나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 보면은 남편 잘 때 술 먹여놓고 술 먹는 사람 보면 슬그머니 가서 남편 지갑 꺼낸다 그러더라고. 그건 도적질이에요. 어쨌든 간 말 안 했으면은. 근데도 나 그거 가서 헌금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거? 성경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갔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안 받지. 네? 남의 집 가서 이쁘니까 슬그머니 주머니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머 나 돈 없어져. 나 뭐 없어졌어 없으면 나 몰라. 아니, 너만 왔다 가서 아 나 모른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쁘다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이걸 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거를 먼저 내 가슴 머리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내 가슴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하나님 죄송해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가슴이 톡탁톡탁 거리고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야 되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죄는 여러분 괴로워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아무치도 안 해. 문제예요. 죄는 괴로워야 됩니다. 죄는 아파야 돼요. 죄는 고통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나와서 그때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오늘 그렇게 해놓고 가서 내일 가서 다시 똑같이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갈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이 마음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드려야 하고 회개하면 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짐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이런 죄를 졌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버지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망의 벌써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죄를 매일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또 가서 짓고 오늘 가서 하나님과 또 잘못했어요.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현저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금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갖다 예수님 못 박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걸 갖다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당하고 수치당했는데 그들 또 가서 하면 아유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가 다 정말 그래?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예수님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겸손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순복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냥 순전히 순순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뭡니까? 그러한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악하고 거짓한 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양뿐이에요. 무늬만 뿐이에요. 무늬. 여러분 무늬목 알죠? 무늬목. 그죠? 무늬목하고 진짜 갖다 놓으면요 무늬목이 더 진짜 같아요. 그죠? 무늬목 갖다가 갖다 해놓으세요. 이런 데 갖다 놔봐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더 잘 나는데요. 나중에 지나면 틀리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한 모습,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회개시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나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무늬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